네,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제한적인 일들을 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모든 몸과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친히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무런 인간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사람 가운데서 뽑혀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또 영혼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이 뽑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돕는 전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사람들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이 아닌 모든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를 받아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죄 은총을 받게 하셨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들이 부패하여서 그 속에서 의라고는,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 죽음 밖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맞아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직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서 그 직무가 임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일은 하나님께 대한 일을 하지만은 그 혜택들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 자신이 대단히 특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그 일이 나타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들이 무지하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도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가?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유다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다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10개 지파를 이렇게 모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정해놓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 유다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에, 남쪽으로는 베델이고 북쪽으로는 단입니다. 그 경계 끝에 두 개의 신당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사람이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특별히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에게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자손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으면서 그 해에는 누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 해는 누가 대제사장을 하고 이렇게 제사장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제사장의 직분들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돈을 받고 혹은 어떤 그 권력의 기회들을 이용해서 그 매간매직을 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직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중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그 직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의 임의의 방식대로 만들어내면서 이 직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의 그 직무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택하신 그 아들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하나님 자신도 맞추어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느냐? 사람이 정한 그 규정보다도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7장에 가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죠.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야곱으로부터 보아서는 할아버지 시대에 있어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계를 따르지 않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따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론 지파의 계율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다. 그가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계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계열을 따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꼭 한 차례씩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여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죄 용서함과 우리 중보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크시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죠. 죽음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겪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천사라는 존재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가 친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죄 용서와 또 그가 친히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본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죄 용서와 중보자로서의 그 본이 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일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다음 해 대속죄일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던 대제사장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또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지만은 그 역시 매년 자신의 죄와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구약의 역사 동안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된 속죄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루실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우리가 그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동일한 구원의 서정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언젠가 이 제사가 끝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날, 그 제물을 되어주시는 그 메시아께서 오실 그날을 소원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나중에 7장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은 그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떠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출생 자체가 신기한 일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귀한 직무였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일기로는 레위기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금 잘 매칭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그 제사, 짐승의 피를,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죄에 그 속죄를 받는 제사라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 반복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죠.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언제일까요? 생명이 끝나는 그때가 되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멈추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게끔 되었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수가 참으로 많았죠. 많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 끝나면은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은 해가 바뀔 때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죠. 그죠?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면서 몇 년 전, 3년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죠? 대제사장, 장인이 대제사장이니까 사위도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런 관계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대제사장인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장인이 대제사장이니까 사위도 대제사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의 수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분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직계만 허락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직계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써 그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리게 좀 표현을 하면은 제사장의 직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누군가가 중보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앞서 있고 그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는 그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특히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홀이 규가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자와 같이 용맹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작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당신의 뜻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도 관계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힘을 다 아울러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참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확신으로 갖는 그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위협하고 미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일수록 혹은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이런 분위기,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통 주변을 돌아보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구원이라는 그 근원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 이제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는 참 기대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친히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캐롤만 부르지 말고 그저 성탄 장식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12월 한 달 동안
말씀 일기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들을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우리의 걸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인간 대제사장의 그 사명과 역할이 완벽하였더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